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서부터 한 장애를 겪고 있었던 이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에바다라는 뜻은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은 신적 수동형 문법을 통해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려라, 참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신적 수동형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 굳이 가까운 번역을 하자면 열려져라, 이 뜻이에요. 열려져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인 아직까지도 영어권에서 그만한 설교가가 나오지 않았다 할 정도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었죠. 스폴천 목사님. 그분이 1800년대 말에 엄청난 큰 목회자였습니다. 주일날이면 기마 경찰들이 교회를 다 정리해 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들어서 한때는 불도 나고 그랬던 아주 전설 같은 목사님인데,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했어도 참 목회라는 게 한 사람이 긁으면 괴로운 게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가슴앓이가 마를 날이 없죠. 해서 이 스폴천 목사님에게도 그런 이제 목회적 고통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계속 긁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파서 속이 상해서 아유,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목회할 데가 없을까?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유롭게 좀 하는 이제 단순한 마음에 이제 사직서를 쓰고 이제 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회 또는 총회 본부에 제출하려고 나가다가 그 도와주는 이제 비서 이제 자매가 오늘 신방 약속이 잡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열이 나가지고 신방 약속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약속이니까 신방은 하고 사표를 내려가도 늦진 않겠다 싶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뭐 하는 집인가 하면 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는 집입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갔으니까 신방이 뭐 시큰둥하죠. 신방이 옳게 될 리가 없죠. 무슨 목사님 표정도 좀 우울하고 예전같이 활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충 신방을 맞춰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장 주인 집사님이 마중한다고 또 그 대돌 같은데 발을 얹어놓고 신방끈을 막 묶고 있는 거예요. 휙 올 수도 없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산자락 밑에 목장이 쭉 눈에 들어와요. 한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목장 풍경을 보다가 재밌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목장 울타리가 있겠죠? 그러면 울타리가 뭐 이렇게 높질 않잖아요. 나직나직한데 그 울타리 위에다가 소들이 턱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소 눈깔 알죠? 네, 왕사탕만한 거 꿈뻑꿈뻑하면서 가끔씩 한 놈씩 또 이쪽에서 반주하듯
그 풍경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렇게 소들이 턱을 괴놓고 쭉 서가지고 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신발끈 묶고 있는 마중차비를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그랬대요. 저 녀석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무심히 집사님 대답이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꽉 은혜가 임했어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땅 머리를 때렸는가 하면 이 말 못하는 미물 같은 소도 울타리 안에서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화가 나서 사표를 낸다고 그러고 사직서를 쓰고 그러냐. 너무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다시 목양실로 돌아와서 사직서를 찍고 그날 일지를 썼어요. 일지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신뢰, 트러스트.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참 웃겨요. 오늘 소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은 미물로도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소로부터 받은 은혜.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주겠지. 그러니까 에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엉키고 묶이고 답답하고 공고한 모든 문제들이 나의 간절함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에바다. 이게 신적 수동형 문법이에요. 오늘도 그런 에바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대체 이 치유의 역사가 어떤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성경을 좀 따라 보십시다.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귀먹었으니 말을 더듬겠죠.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누가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백성과 사람을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새벽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나요, 기억이. 여러분들은 잊었겠지만 워낙 3주 동안 귀한 은혜를 받으셔서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정통 율법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의 가르침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백성들이에요. 근데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묶어서 사람들. 근데 마가는 이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써요. 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를 한번 잘 보세요.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코스를 볼 때 이 지역은 소위 이방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과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실질적으로 이방의 헬라의 영향권 아래서 헬레니즘과 우상 숭배와 가진 화려한 문명권 아래서 익숙해 있는 도시들을 지나서 지금 이방의 갈릴리 격인 호수에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생애의 4분의 3 정도를 활동하셨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33절 예수님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여기 또 무리라는 표현을 썼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제가 이 동작을 한번 상상을 해보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어떤 때는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한번 이 모양을 가만히 여러분도 머릿속에다가 한번 떠올려서 상상을 좀 해보세요.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댔어요. 근데 마가는 이 침을 뱉었다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썼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좀 보십시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노정에 3번 침뱉음을 당해요. 이건 엄청난 모욕과 공고함을 겪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14장을 좀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무슨 노릇을 하라고 했죠?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이사야의 글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십시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네, 모독과 조롱과 희롱이 십자가 언저리에서 벌어지는데 최악의 절정이 예수님에게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자, 지금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말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것이 누구의 상태냐 하면 인류가 직면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한 장 넘어서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눈을 뜹니다. 근데 고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대목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사건이 후에 등장한다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사야는 뭘 예고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도래할 때는,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도래할 때는 어떤 표적이 등장하는가 하면 귀먹은 자들이 듣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표적이 단순히 기적의 차원에서 여기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과연 누구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이사야의 글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드디어 누구로 오셨다는 것을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짓눌려 살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고쳐주고 하는 단순한 기적과 치유의 일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행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증명하냐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특별히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표적이 뭐죠? 흩어졌던 구음이 통합되고 통일되는 기적이 첫 교회의 그림 속에 등장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이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신적 수동형 역사 속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전쟁을 계시할 때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부터 왕 중에 왕이 출현하고 등장하시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비켜라, 그 뜻이에요. 에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속에 이런 시대적인 암시를 넘어서 인류사적인 암시가 있는 겁니다. 뭘 선포한다고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오늘 이 에바다라는 간단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우리 믿음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 노멀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옳은가?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상. 그러니까 꼭대기 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이제 사실상 여러 강사님들도 그런 말을 비슷하게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려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내왔던 모든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은 새로운 기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기준점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은, 인류의 모든 기준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 에바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물 중에 철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음식물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시금치. 시금치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시금치가 철분이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만화도 나왔었죠. 미국 만화인데 뽀빠이. 우리나라 만화가 아니에요, 원래. 예, 그 미국 만화인데 그 만화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시금치 판매율이 30%가 늘었대요. 30%가.
힘이 솟는 음식. 그래서 그 100g, 미리그램이 아니라 100g 안에 함유된 철분이 35mg이래요. 그리고 이제 온 세계 시민은 오랜 세월 그렇게 알아왔어요. 이게 1870년도에 발표된 학설입니다. 100g 시금치 안에 35mg 철분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꼭 따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고맙게도. 해서 이제 훗날 세월이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정말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35mg이 아니고 3.5g이에요. 5mg.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가 과거 기록을 다 추적을 해봤더니 그 실험을 원래 1870년대 했던 사람이 35mg 사이에 소수점 하나를 덜 찍었어요. 소수점. 실제.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원래 3.5mg인데 소수점 하나를 안 찍는 바람에 이게 35mg으로 이해가 돼서 시금치에는 가장 많은, 그렇다고 제가 시금치 재배하는 분들하고 무슨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에요. 시금치도 좋은 식물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점이라는 말을 쓰죠. 기준점. 사람들은 한 번 잘못 인식된 어떤 기준점이 딱 마음속에 들어박혀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 밝혀져도 좀처럼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잘못 알고 있던 또 익숙해 있던 모든 기준점을 부서뜨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뉴 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뉴 노멀 시대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꽉 막힌 어둠의 시대 속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 흑암의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에바다. 이 시대를 분명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로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가 시편 77편을 좀 넘어가 주세요. 시편 77편. 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래서 이 말씀만 읽고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변했어. 자기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강조점을 찍고 있는가를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6절까지를 보통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나르시즘. 철저한 에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시인이 지독하게 자기 문제에 몰두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10절에서 떡 하는 말이 하나님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11절서부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11절 시작. 주께서 시인이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뭐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자, 대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어요? 내가, 나의 내기도, 나의 부르짖음, 자기 문제에 함몰돼 있었어요. 결국은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 변했어? 그러다가 방금 읽은 11절부터의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나라는 말이 일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전부 주어가 누가 등장을 하죠? 주님, 하나님, 주께서, 주의. 그러니까 내 몰두했던 문제에서 누구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는 인간은 자기 문제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 변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직한 작은 신음으로 읊조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언어가 바뀌어요. 주의,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 나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흉흉한 물결 밑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1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홍해적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까? 팔짱 끼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믿습니까? 오늘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새길, 아니 오래된 새길, 하나님의 길을 큰 물결 속에, 이 풍랑 속에 준비하고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을 다 열어보세요.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를 거예요. 96장 가사를 좀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혼란의 시대 밑에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준비하신 그분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